내용이 좀 긴데요. 길어도 우리는 읽습니다. 이러면서 창세기를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되게 막 윤리적, 도덕적으로 봤을 때 또 이상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언약적으로 좀 해석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문 밖에 머리를 대설로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담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19장. 뭐든지 일심전심 지속하면은요 거기 안에 이제 응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거, 그 복음 안에 거하는 거 일심전심 지속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 창세기 이제 계속 우리가 꾸준하게 하면 창세기 어느 날 다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오늘은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반드시 이 여호와의 날이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죠.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을 보면서 반드시 날이 오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날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서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독생자를 주시면서 영생, 다시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게 이제 멸망인데 멸망치 않으려고 영생,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사실은요 인간이 병이 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인간이 가장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죄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사람들은 근데요 여러분 만나보시면요 죄에 대해서 거의 다 자범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 행동은요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맞죠? 남을 미워하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저걸 갖고 싶으니까 훔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라는 게 여러분 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요것 때문에요 멸망이 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을요 하나님 만드실 때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게 왜 인간에게 병이 오냐, 인간이 병드는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이 다 병이 온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실제 한번 보세요. 마귀에게 속을 때부터 모든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은요 인간을요 사단이 딱 공격할 때 인간에게는요 창세기 3장 병이란 게 있어요. 제가 메시지 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의심이 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자꾸요 될까? 괜찮을까? 그럴까? 어떻게 하지? 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까병. 자꾸 이 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많은 분들 중에 그 여러분 자신도 그럴 수 있는데 생각이 많다. 생각 많은 분들은 전부 다 입어요. 까병. 자꾸 와요. 마귀가 왜냐면 생각과 마음을 파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의 생각 갖다 줘요. 찬양할 때요 자꾸 생각 갖다 준다니까요. 그죠? 그러나 입은 찬양하고 있는데 머리와 마음은 진짜 찬양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난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요 알고 보면 마귀가 이렇게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딱 공격하니까 아까 얘기한 까병이 오는 건데 보세요. 이렇게 마귀가 딱 공격했는데 인간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죄를 딱 져놓고 하나님 떠난 죄를 져놓고 죄 없는 척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죄를 잘 시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요 현장 사역하면서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요 요 척이라는 건 시인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난 죄 없다, 난 문제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드러날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숨어버려요. 숨병. 한마디로 뭐 동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요, 가끔 이제 잠수 탄다 그러잖아요. 막 안 보여. 전화도 안 받아. 소통도 안 돼. 왜? 내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우니까요. 아예 이제 이건 좀 약간 영적으로 되게 심각한 상태. 그러면서 보통 이때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아니면 엄마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 탓하고 있어요. 사탄이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제일 인간을 파고들 때요, 요 병에 걸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살면서요, 계속 인간은요, 요렇게요, 사실은요, 하나님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나중심의 끝판왕을 달리는 겁니다. 이게 나중심 때문에 다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나. 그러니 요게 발전된 게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에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 때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요. 자기 이익, 자기 쾌락, 요것만 쫓아가는 겁니다. 자기 즐거워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죠. 요게 조금 더 발전된 게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봤죠? 뭐였습니까? 바벨탑. 이제는 뭘 따라가는 겁니까? 이제 성공. 나의 성공이죠.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나의 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나의 미래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 다 나병이죠, 다. 근데 이 병이요, 굉장히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사탄의 목표가 뭐냐? 사탄의 목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없는 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인간의 가장 큰 병이 하나님 떠난 죄라면 요 죄 상태로 넣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요 상태가 딱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어요. 요 상태가 되면 인간을 난도질할 수 있어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마귀가 와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쓰는 게 뭡니까? 거짓말을 쓰죠.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밤낮 없이 뭐 한다고요? 참소, 거짓말, 그러니까 이간질 한다는 거예요. 이간질. 고소하고 문제 들춰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처럼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 따라가도록,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게 잡혔다고 돼 있어요. 1절에는 허물 가지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각종 세상에 타락된 걸 다 하는데, 여기 또 탐심이 나오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인간이 이게 뭔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탐하게 만드는데, 근데 우리가요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탐심이란 단어를요, 제가 이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건 전부 다 뭐라고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없이 내가 너무 원하는 게 많다, 그럼 반드시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분쟁과 문제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야, 기준. 사단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중심이 되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분쟁입니다. 왜 분쟁이 일어나요?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죠? 왜 인간은 역사상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너희들 나랑 틀리다 이거죠. 종교로 뭐 문화로 많은 걸 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 주인을 상실하니까 틀린 주인, 틀린 것을 가지고 틀린 사상, 틀린 종교, 틀린 걸 딱 심어버렸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딱 가져왔다니까요. 가정 가문이나 나라, 민족 딱 가져와서 종교로 묶어버리고 문화로 묶어버리고 여러분 흐름에 딱 묶어버려서 참 주인을 상실하니까 이게 뭐예요? 자꾸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진짜 보지 않으면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하나님을 떠난 요 상태가 내 안에 얼마나, 우리 가정 안에 얼마나 심각하게 들어왔는지를 보지 못하면, 뭐 그런 표현 해볼게요. 요걸 모르니까, 요걸 못 본 만큼 어떻게 돼요?
틀린 생각, 틀린 선택하죠. 판단을 오판을 해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보잖아요. 이렇게 사역을 해보는데 거의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자기 과거를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떻게 딱 오해를 하고 계시냐면은 자기 이제 집안에서 일어났던 자기 개인에게 일어났던 일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해석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래갖고 나는 왜 이런 배경이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탑병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내가 또 나중심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여러 가지로 내 어떤 수많은 인본주의와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틀렸다라기보다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 없는 나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요렇다. 내가 이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 아니구나. 조금만 깨닫고 내려놔도 되게 인생이 편안해지는데 끊임없이 내가 주인 돼 갖고 이렇게 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져요? 내가 지잖아요. 계속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깨달아버리면 그날부터 끝나는 거야. 그래 내가 요렇게 돼 있는 거 아시고 그럼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참 주인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주인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다니까. 얼마나 우리 편해요. 참 주인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믿는 자는, 그래서 성경에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죄에 대하여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지 않는 게 죄고요.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이런 말씀들 보면은 계속 동일한 걸 얘기하고 있구나. 그냥 믿으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신 겁니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필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이런 줄 아시고 제일 먼저 뭐예요?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뭐 하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 몸을 입고 찾아오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담의 죄가 없는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다.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찾아오셔서 뭐 하시겠다? 우리 인간의 지은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다 깨졌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잖아요. 비언약 붙잡아라. 비언약으로 너희들 죄와 수치 다 가려줄 테니까 네가 인본주의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언약 잡고 그 안에서 인도받아.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보시라니까요. 가인과 아벨에게 사실은요 동일하게 피언약이 전달이 됐는데 세월이 지났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요 분명히 언약을 받았는데 가인은 언약을 희끄무리하게 잡았어요. 나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내 이익과 열심을 따라 열심히 살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언약을 까먹은 겁니다. 언약을 까먹고 그리스도 언약을 까먹으니까 곡식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아벨은요 피 언약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근데 누구 예배만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가인이 나빴으니까 안 받아주셨어요? 아니에요. 가인이 열심히 안 살았어요?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살았는데도 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벨보다. 그죠? 더 열심히 살았고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예배는 안 받아줘. 근데 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였죠. 언약을 잡지 않은 거였죠. 피언약을 놓친 거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놓쳤죠. 동생 제사만 받아주니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죄가 찾아온 거예요. 죄가 너희 문 앞에 엎드렸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못 다스려요. 왜 못 다스려? 언약이 없으니까. 동생하고 둘만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맞죠? 우리 이 장면 보시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떠난 병에 잡힌 거예요. 요 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면 가정 식구에서 뭐 시부모님이 그렇다, 엄마가 그렇다, 자녀가 그렇다,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나 주장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안 그렇겠습니까? 전 이번 주에도 많이 봤는데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부 다 창세기 3장 병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아 내가 이 병에 걸렸구나, 내가 속았구나 하고 딱 영적 싸움하면 되는데, 딱 주는 그리스도시오 왜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안 하면요 순간적으로 속아요. 아 복음 받아놓고도 그런다니까. 그죠? 제가 뭐 주인 고백 기도 이번에 5초 구원의 길 메시지 드렸는데 5초가 그냥 5초인지 아십니까? 그게요? 그 5초는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5초고요, 내 영적인 모든 상태를 바꾸는 5초입니다.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그거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하고 아멘하고 여러분 그냥 계속요 뭐 생각 들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계속 고백하시고, 이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흑암 꺾으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달라고 계속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가인이 결국 하나님 떠났잖아요. 왜 떠났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네피림 시대 됐는데 노아야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된다. 복음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얘기하신 게 복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벨탑 시대 이후에 완전히 타락하니까 하나님 뭐 얘기합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이후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전부 다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이어지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요 구원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멸망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노아 방주 때 이미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날 반드시 심판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날이 오는데 구원받으려면 어디 안에 들어가면 돼요? 방주. 방주는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저는요 너무 성경은 단순하고 확실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방주를 누리는 시간이요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계속 누리고 계시면요 이상하게 분명히 문제를 당했는데 문제가 여러분 삼키지 못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틀으면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약속을 안 믿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겁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과 멸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요 타락하고 결국에는 그 타락의 결과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읍을요 사실 살리기 원하셔서 조카 롯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가 심판의 날이 임합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과 저희들 정체성을 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뭘 얘기합니까? 장망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드는 날, 방주가 완성되는 그날 홍수가 임해서 온 인류가 죽게 된 것처럼 그 날이 정해져 있어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 요한 번연이 얘기한 우리 그 철로 역장에 나오는 말이죠.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앞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럼 여정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때 뭘 해야 되겠냐?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요 뭘 했는지 철로 역정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이들 애니메이션도 있거든요. 유튜브에 보면요 한글로 이렇게 제가 이제 애들한테 좀 많이 이런 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경 만화 이렇게 일부러 제가요 많이 읽히려고 이제 다 샀어. 전권을 다 사갖고 계속 이제 저도 좀 시달리겠죠 읽어주느라고. 근데 저요 그거 참 보면서 되게 많이 은혜 받고 막 그래요. 애들 읽어주면서 내가 은혜 받아요. 거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인되거든요. 아주 좋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요 뭐 하는 겁니까? 이 소돔은요 하나님 앞에요 큰 죄인이었다. 우리 창세기 13장 1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왜 큰 죄인이었는지는 좀 더 설명드리고요.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요 워낙 하나님 인도를 안 받으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재앙이 온 거잖아요. 전쟁이 왔어요. 재앙. 다 잡혀간다니까요. 사실
복음 가진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맞죠? 조카 롯도 그렇고 다 잡혀갔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요 요한복음의 1장 5절에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빛이 비춰져도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에 오지 않는다까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딱 비춰지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요 요 사건을 통해서 멜기세덱도 나오고요 막 아브라함의 하나님 함께 하심이 막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요 완전히요 죄악, 이 죄악이 가득했어요. 큰 죄악인데 특히 뭐가 가득했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색이 가득했다. 남자 동성애를 남색이라 그러죠.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남색하다라는 단어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에서 따온 말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뭐냐면요 남색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성애죠.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소를 막론해서 모여들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노소를 막론하고 모였다. 나이가요 많이 들었던 젊었던 전부 다 남색에 젖어 들었다. 진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그러면서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요 뭐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5절에 보니까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 남자들 되게 이렇게 천사들이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갖던 것 같아요. 저 남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적으로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이 사람들 건들지 마라 하면서 또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롯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뭐냐?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면서 롯을 미치면서 막 문까지 부시고 막 이렇게 하려고 완전히요 이 나중심의 극단에 가죠. 완전 극단적인 행동,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해야 돼. 문도 부셔야 되고요. 감정에 잡히고요. 뭔가 성에 잡히고요. 막 틀린 거에 잡혀서 완전 이게 노예된 상태 안 보이십니까? 붙잡힌 상태 안 보이십니까? 막 끌려다니고 있어요. 맞죠? 알고 보면 이제 완전히 사탄 충만한 거죠. 그래서 나중심의 극단은 반드시 사탄 충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생각을 딱 집어넣어 갖고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 사람에게 그 생각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제가 로마서 1장 우리 26절 28절 이런 말씀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뭐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는데 그들이 뭐예요? 합당하지 않은 일, 그들의 남자와 여자가 합당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결국엔 이 사람들이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동성애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동성애가 성경에서 왜 금지하냐면요 여기서도 이렇게 근거를 들 수 있는데 동성애자들이요 만약에 진짜요 이성애자들이 봤을 때도 정상적이면요 뭐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동성애자들이 보통 남자 동성애자들 특히 문제인 게 성 파트너가 거의 몇백 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염한석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에이즈 환자로 온 사람들 설문조사 다 해갖고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들어갖고 한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많이 조사해서 그래서 연구해서 봤거든요. 영상도 보고 막 비지 수첩도 보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러면 그런 다 보고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자기 정신 문제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성 중독이에요. 성에 완전히 중독되고 그래서 뭐예요? 자기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이 부릴 듯하다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완전히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아까 이제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없는 나, 요 상태에서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상태 딱입니다. 딱. 그게 소돔과 고모라
상태였다는 거예요. 도시 전체의 상태였죠. 결국에는 뭐예요? 죄악이 가득하죠.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할 것이다. 결국에는 여기는요, 창세기 19장 13절과 그리고 24절 25절에 있는 대로 멸망을 당합니다. 심판받아서 멸망받는 거죠. 반드시 그 날이 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죄악은 관영되면, 가득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의 일을 일으키십니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유럽에서 일어나는데, 유럽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 가장 많았을 때, 계몽 사상으로 인해서 신학이 붕괴가 되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그때요 어떤 사상이 나오냐면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초기적적인 사실들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제대로 된 목회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유럽이 점점 완전히 망한 겁니다. 유럽이 완전히 이제 심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이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지, 전 세계 제국주의 있죠. 제국주의 펼쳐서 전 세계 다 식민지 만들었어요. 그 자기들 막 통치하고 있었다니까요. 완전히 하나님 반대되는 집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냐? 너네들 그렇게 잘났냐?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요 세계적인 이제 전쟁을, 1차 대전 4천만 명 죽었어요. 4천만 명. 2차 대전 6,500만 명 죽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집계고 비공식적인 집계까지 더 포함하면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는, 유럽에서요. 몇십 년 사이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유럽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해서 이제 막 뭐예요?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키에르 케고르 이런 사람, 이제 신 앞에선 단독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철학자도 나오고요.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엔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날이 임한다니까요. 노아 홍수 때 임했던 일은 요 시대 그대로 임했고,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있잖아요. 거기가 완전히 그 당시 로마의 최고의 휴양지였습니다. 제가요 갔다 왔거든요. 폼페이를. 예.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사진과 동영상이 있습니다. 진짜요. 제가 그날 갔을 때 날씨가 또 너무 좋았어요. 와, 진짜 여러분 너무, 야, 여기가 무릉도원이다 싶을 만큼 너무 자연이 좋아요. 거기 근처에 조금만 가면요, 포르타주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곳, 이렇게 됐어요. 석양질 때 그 도시 너무 아름다워요. 사진도 막 많이 찍고 왔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한데 어느 날 거기에 화산 딱 터져갖고요,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묻혀버렸어. 그래서 몇백 년 동안 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갖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거길 발견한 거예요. 근데 도시 전체가 화산재로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딱 파보니까 유물이 그대로 나와서, 아, 여기가 있었구나, 이거 지금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유물을 만들고 막 해서 막 박물관 만들고 로마 시대 유적을 막 찾아내고 막 이렇게 거기 유적지를 만든 거예요. 하룻밤 새 심판받았어요. 날. 여러분 그래서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인 사람이 복음을요 안 듣고 있으면 반드시 날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시고 그 사람들에게 딱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반드시 날이 온다. 반드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예,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죠. 분명히 알아듣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요 말을 알아듣게 하시고 요 장망성 망할 수밖에 없는 요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조카 롯이 비록요 죄악된 도시에 잘못 가고 오판했지만 하나님은요 롯을 구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요 참 여기서 되게 많이 좀 힘을 얻는데 뭐냐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날. 오늘 여기 보면은요 롯은 그래도 그 성에서요 의인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중보기도.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만 찾아도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 오늘 보면 어느 정도 의인이냐면 이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혹시나 성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님을 딱 맞이해 드린 거예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영접했어요. 땅에 엎드려 절했대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바로 씻으시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면서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랬더니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음식을 막 차려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롯이 평상시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 아브람도 지나가는 계획을 그냥 안 뒀잖아요. 롯도 보면은 잘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었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그리고 뭐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6절에서 8절 보면은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막 이렇게 와서 악한 행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악한 행동 하지 말라고 그들을 설득하면서 뭐라 합니까? 내 딸들 내줄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요 굉장히 의인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생각하셔서 또 조카 롯을 이렇게 건져내셨는지, 조카 롯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2절 보니까 뭡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2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막 뭐예요? 이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니까 막 문을 다 부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예. 내게 속한 자가 있냐?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시잖아요. 그건 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속한 자도 살리고자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 하나님은 뭐예요? 너에게 속한 자가 누가 있느냐? 이 언약 잡으세요. 알겠죠? 아, 나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 다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가문에 속한 자가 나 때문에 다 살게 하옵소서. 이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 언약 잡으시고 이런 기도하시면 돼.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참 이것도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위들이 나오죠. 두 사위들이 있었는데 14절 보니까 이 성을 하나님 멸망시키신다 하고 전달한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달한 거죠. 근데 이 사위들이 말이 뭐라 합니까? 14절에 그들이 롯의 말을 뭘로 알았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요 평상시에요 계속 전달하고요 분명하게 확실하게요 선포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믿는 날은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여러분 복음 선포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선포하셔야 되냐면 농담으로 이렇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요 여러분이요 그거 그렇다고 말씀을 뭐 A부터 Z까지 다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취된 말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증인으로서 평상시에요 선포하세요. 평상시 이들에게 포럼하시고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삶으로 보이시면요 이들이 농담으로 못 여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조카 롯이 이 평상시 사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담으로 여기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면은 지체했다라고 돼 있어요. 지체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성을 나가야 되는데 빨리 못 나가. 왜 그래요? 거기에는 내 돈 있잖아요. 내 재물 있잖아요. 재산 있죠. 내 인생 뭐 캐리어 있잖아요. 내 인생에 많은 여러 가지 부분 있잖아요. 남겨놓은 어떤 육신적인 내 육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체하고 떠나지 못해요. 왜? 이거 갖고 가고 이걸 내가 어떻게든 더 챙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육의 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영의 것을 위해 육의 걸 다 버려야 되는데 여기 완전히 이제 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위들도 어떻게 데려가고 싶고 막 여기 육신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롯과 그의 아내 딸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냥
지체하니까 이제 인도를 해버리시죠. 딱 잡고 성 밖으로 그냥 빼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소아이라는 성읍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좀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불신앙, 뭐예요? 회귀 본능, 틀린 영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죠. 자꾸 이런 걸 보고 우리도 뭐예요? 이 창세기 3장 화 자꾸 되는 거예요. 이 회귀 본능. 사실은 불신앙으로 자꾸 돌아가고 이럴 수 있는, 자꾸 지체하고. 여러분 응답 빨리 못 받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응답 못 받는 이유는요 오직을 못해서 그래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번 주 강단에서 히브리서 3장 4장 그들이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롭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4장 1절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사실은 자꾸 여기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막 끌고 나와 버려요. 그죠?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제가 이 얘기했냐면 롯의 아내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롯과 그의 딸들은 그냥 따라 나왔는데 그의 아내는 뒤돌아보았다고 성경이 돼 있죠. 나왔는데 소돔 성에서 나왔어요. 그 성에서 하나님 이제 멸망했어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지금도 거기 가보면 소금 기둥이 있어요. 롯의 아내라고. 근데 그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엄청 큰 기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됐다. 지금 거기가 지역이 근데 여러분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그 불과 유황이 떨어졌던 지역을 사해, 지금 얘기하는 사해 바다예요. 죽은 바다라고 하는데 사실 죽은 바다가 아니에요. 죽은 바다가 아니라 가보면요 제가 여기 물에 들어가잖아요. 물이 따끔따끔해요. 소금 농도가 다른 데보다 엄청 높아요. 그래갖고 거기 딱 들어가잖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괜찮아. 왜냐면 딱 누워보시면 아시는데 물이 막 염도가 높으니까 막 자동으로 동동동동 떠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그 진흙, 거기서 나는 그 화장품 같은 걸 만들어서 몸에 하면요 몸에 염증 있고 알레르기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지금 돈 엄청 벌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것조차도 지금 시대에는 축복으로 받고 계신데, 근데 사실은요 그날 이제 심판이 딱 임했는데 저는 참 보면서 이 조카 롯의 가정이 참 많은 복을 받았다. 그래서 왜 그랬냐? 사실 여러분 그래서 27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이제 조카 롯을 구원하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에 연기같이 씻었음을 보았더라.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물론 롯도 의인이었는데 10명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 원래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그 성의 멸망 속에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의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왜 이 성이 멸망됐냐? 의인이 뭐라 했어요? 전도 선교를 안 했어. 그 성읍에 복음을 안 전했어요. 한마디로 그 결과인 거죠. 전도 선교를 안 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죄악 속에 하나님을 떠난 것 속에 다 살다가 결국 어느 날 그 성이 심판당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누굴 살리신 거예요? 조카 롯을 살리신 거죠. 그래서 조카 롯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우리가 또 읽었던 본문 30절부터 보면은 30절부터 38절, 사실은요 요거는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아버지하고 딸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았다? 굉장히 악한 거지만 그 당시의 법을 봤을 때는요, 그 당시의 문화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맞아 보이는 것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남편도 이제 될 사람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배필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이어나가야 되니까 그 당시의 사상이 자꾸 씨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씨를 남겨야 된다. 그래서 그 씨를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씨를 이어나가자.
그러니까 이 딸들이 막 아버지를 그렇게 술 먹이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또 이상하게 성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여자들이었다면 문제였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이 딸들이 뭐 했어요? 아버지의 씨를 이어나가자. 그래서 아들들을 낳았죠. 그 아들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암몬, 모압 족속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모압 족속 중에 나중에 롯하고 이름이 비슷한 누가 나옵니까? 룻기의 룻이 나오죠. 왜 이게 여기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룻 그냥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냥 뭐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는 그 언약을 따라갈 때 그냥 곁다리로 따라 나왔던 조카 롯도 두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언약을 그냥 따라가기만 했는데, 사실 뭐 언약을 그냥 따라만 갔어도, 함께 따라만 갔어도 복을 받았어요. 그만큼 언약의 능력이 큰 겁니다. 그죠? 그냥 언약에 잠깐 동참만 해도, 언약에 동참만 했는데 사실은요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하고요 앞으로도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이라는 거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 결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에게,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의 피값은 내가 그들에게 찾겠지만 전하지 아니함으로 오는 것들은 너에게 찾겠다. 그래서 사실 조카 롯이 여기서 원래는 자기가 피값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왜 유럽에 수많은 사람들, 선량한 사람도 많았을 건데 왜 전쟁으로 죽었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선량한 사람들 많았는데 많이 죽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김준곤 박사님이 그 젊은이들이 일어나갖고 완장 차고 붉은 거 두르고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니까요. 그때요 김준곤 박사님이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당해서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 결단한 게 있어요. 어떤 결단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좌파 사상에 빠지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뭐예요? CCC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예요? 대학생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 그 일을 하겠다.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역사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란 거예요. 복음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에도 얘기했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놓치고 있다. 그러면요 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반드시요 전도 선교의 그 자리에 서실 수 있도록 언약부터 딱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나 먼저 누리세요. 내가 먼저 누리면 됩니다. 나 먼저 누리시고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나의 만남, 여러분 가정, 업, 지역 모든 곳에 여러분 전달해 보세요. 내가 먼저 누린 다음에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남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업 속에, 여러분 지역 속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오지만 하나님은 어떠해요? 심판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 뒤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항상 이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미 주셨는지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 일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맞죠? 그 문제 사건 일에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있어요. 문제 사건 일 속에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인 고백기도 계속하시고 이번 주간 강단 말씀처럼요. 그래서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네요. 구원을 받는데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요. 근데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언제 전해줘야 됩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요 놓치지 마세요.
복음은요 딴 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요거 누리고 가셔야 돼요. 여호와의 날, 그 날은요, 그 구원과 심판의 날은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모르지만 각 개인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날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신 언약 누리시고 그 언약 안에서 또 승리하시고 그 복음을 전달하시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람처럼, 아브람 때문에 조카 롯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때문에 지역이